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예전에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뒤가무가 좀 가려운데 왜 가려울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죠. 하나님이 내 손끝에다가 눈을 달아 놨으면 내 온몸 다 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망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 손끝에 눈을 달아놨으면 내 눈은 한 달도 안 돼서 사라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지다가 다 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제일 위에다가 달아놨을까? 그 이유는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 땐 대부분의 가정들마다 집 앞들에 집돼지를 키워서 한두 마리를 키우면서 그 설거지 물도 주고 딩기도 주고 그러면서 돼지를 키우곤 했죠. 그런데 그 돼지의 특징은 보면 항상 밑을 봐요. 항상 땅을 보면서 꿀꿀꿀꿀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를 바라보며 살라 지은 바 된 우리 인간 또한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끝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동하고 수고하는 모든 목적이 위의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달프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졌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먹을거리예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셔서 만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밥이 있어야 먹고 살고 빵이 있어야 먹고 사는 듯 하여도 그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잡아 살려 하지만 세상을 잡으려 하면 날수록 실망만 더해지고 인생은 지쳐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 제가 예배 전에 잠시 뉴스가 뭐냐 하고 봤더니 어저께 한 일가족이 5분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자살을 한 거예요. 확실한 이유는 밝혀지진 않지만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 중 내용이 뭐냐면 생활고를 걱정하며 비관하며 했다는 것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살다 보면 가난 만나고 위기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고 가슴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현실 앞에 놓였을 때 내 작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면 지치고 결국은 뭐예요?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생명과 재물과 먹을거리와 우리의 삶의 길을 여는 것이 땅으로부터 열리거나 내 수고와 노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더해져 가면서 세상 끝만 바라보고 세상 끝 잡아서 살려 했던 어리석은 수고를 그만두고 우리의 눈을 주를 향하여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존슨 오트만이라는 분은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를 비춰주세요. 내 의심과 함께 외치고 의심과 함께 외치고 근심에 흐름 없는 곳 빛나고 담내 돌아와라. 거기만 사절해 봅니다. 땅을 보고 사는 짐승들을 하등동물이라고 그러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등동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을 동물 이러면 좀 기분 나빠요. 동물 안 되지.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떠져야 돼요. 사실은 세상 바라보면 답답한 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처럼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 때문에 울고 땅의 것 때문에 웃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을 차버리고 몸부림을 치고 싸우고 죽이고 애쓰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현실만 보지 말고 꿈을 꾸는 사람 되어야 되고 이상을 가져야 돼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실패로 울룩져서 꿈꾸는 것이 마치 사치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우리 가정에도 근심 없는 햇살을 머금으며 환한 웃음으로 동력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야 하는 이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 무너질까봐 걱정하고 망할까봐 걱정하고 자식들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그런 어두운 기억들 다 털어내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식들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내 가정이 웃음이 가득 찬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리막을 긋고 있는 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이상을 좀 가져야죠. 성경은 믿음이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To have expectation,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 나도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무가치하게 방황하며 살았던 내 인생 또한 길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야죠.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뭐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로 온다는 거예요. 행복을 꿈꾸면 행복이 올 거라는 거예요. 건강을 꿈꾸면 건강이 올 거라는 거예요. 희망을 꿈꾸면 희망찬 내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면 성공이 올 거라는 거예요. 칙칙하고 칙칙하고 가난하고 모자란 삶에 찌들려 살았던 사람도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백이 있는 삶을 사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웃을 도울 수가 있어, 나도 선교할 수가 있어, 나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야죠.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에게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믿음은 지금 비록 처해 있는 현실이 수렁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단단하게 하실 것이고,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죠. 그래야 그 기대감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응답받아 그 현실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현실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꿈을 꿀 수 없을 때 꿈을 꾸는 게 믿음이에요. 기대할 수 없을 때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리.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동서남북 바라보면 꿈꾸는 것이 정말
웃음이 터질 만큼 힘겨운 현실 앞에 여러분 빠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꿈을 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전부 다 끌어모아 자기 입에다만 넣으려고 그럽니다. 나 아닌 타인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아요. 그저 자기 만족, 자기만 좋으면 돼요. 배려, 이해, 섬김 이런 것이 가슴에서 떠난 지가 이미 오래예요. 왜 그렇게 넉넉지 못한 삶을 삽니까? 땅의 끝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위의 끝 바라보면 한없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아멘.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니까. 오늘 없으면 주님께서 새거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생각과 마음의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쪼달려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쭈그러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축복을 담으신 분이에요. 여백이 있어야죠. 여유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은 형이 상하기예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육의 사람은 허황되게 들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생명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잡으려고 세상 것을 잡아서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아름다운 것이 축복이 위로부터 오고 생명이 위로부터 오고 아멘 은혜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정말 은혜 좀 입어야 돼. 사무엘상 1장 이하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버니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버니나와 싸우지 않고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나도 기도할 거야. 나도 기도하여 응답받을 거라고. 자기가 불임 여성임을 너무나 잘 안 그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시는 거예요. 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국은 응답받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렇게 애달프게 세상 잡아버리고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들고 이 사람을 제끼고 저 사람을 제껴가며 제껴진 사람의 통곡과 눈물은 관심 두지 않고 내 만족과 내 배부름에 취해 살아왔던 삶인데 그래서 다 잡을 것 같고 다 내 것 삼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막상 그렇게 60이 되어 앉아있는 내 자리를 바라보면 욕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땀방울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근심 없는 가슴으로 잔을 들 수 있고 움츠리지 않은 가슴으로 편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야 형통해집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자기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스스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없다고 세상에 뛰어들어
땅에 있는 것을 잡아서 부유를 누리려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눈을 위를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를 향해라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응답하신다고요. 왜요? 모든 길이 위에서부터 열립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를 바라보니까 누가 있더냐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금이나 은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위를 바라보니까 무엇이 있더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여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와 상관된 관계 속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기 위하여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를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필요한 물질도 우리가 필요한 세상도 우리가 필요한 금도 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 안에 주님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작은 세상 내게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야. 불안이 되는 거. 떠나가면 두려운 거지.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만물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부유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부유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다시 말합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 가졌는데 불안합니까? 어제보다 왜 부유했는데 자살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왜 외로움을 못 이겨 마약을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 없이 온 세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사업을 일구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안전한 삶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은 어디 가나 불안하고 어디 가나 두렵고 어디 가나 공허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서 나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절망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그곳에 안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나 그곳에 가면 숨 막혀 죽을 거라고. 나 그곳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 하며 막 튕기고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떠밀려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그 낭떠러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 절망의 시간에 주님을 볼 수 있는데
평소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살을 선택하잖아. 얼마나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뒤에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절망의 끝자락에 마지막을 선택하지 마시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교회 오셔서 엎드리세요. 엎드리고 기도하시라고. 거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고. 저는 수없이 절망의 끝자락 앞에 서봤어요. 여러분 있잖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삶의 끝자락에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 또다시 사람한테 기웃거리고 동정을 요구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 끝없는 방황이에요. 답 없어요. 누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탁 서면 길이 없어 엎드렸고 배가 고파 엎드렸고 답이 없어 엎드렸는데 하루 이틀 3일만 딱 금식을 해보면 눈이 떠져요. 3일만 딱 굶어보세요. 가슴이 편안해져요. 가슴이 부딪히고 마음이 무겁고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드는 것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 욕심이 많아서 그래. 3일 딱 굶어보세요. 그리고 4일째 보면요, 4일째 딱 가보면요, 배가 엄청 고파요. 배가 엄청 고픈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무슨 그런 자유가 오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이성의 껍질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조금 떠지면 놀라운 변화 하나가 일어나는데,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 불안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여 두려웠었는데, 뭐가 믿어지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는 게 믿어지니까 금식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금식 안 해본 분들 해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길이 열립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 일들이 잘 꼬이고 길이 없게 되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중압감 앞에 섰을 때 밤마다 소주고 마셔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제가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건 이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래서 술 힘으로 잠잔다는 거예요. 무슨 답이 있어요? 무슨 길이 있냐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괴로울 때 소주를 마셔보라. 병아리, 그렇지 않아.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가슴 확 열어 불러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어떤 잘난치 않은 청년이 있었어요. 매우 이성이 강해서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청년에게 한 어머님이 계셨는데, 이 어머님은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배마다 교회 가고, 근심될 때 교회 가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배움이 적으니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저렇게 그냥 맹종처럼 그렇게 교회를 가는가 보다 하면서 어머님의 그 신앙생활을 수준 낮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이 있느냐고, 그냥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이러면서 어머님의 그 기도를 외면하고 이렇게 좋지 못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징집이 되어 전쟁터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전쟁터로 가는 아들을 향하여 어머님이 이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전선에 가서 안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거든 너는 위를 바라보아라. 믿음이 없는 그 아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쟁터에 뛰어들어 적진으로 들어가 적진 한복판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어느새 도망가 없고 자기 혼자 적진 한복판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적군들이 추적해 오는 발자국 소리가 심장을 두드릴 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시간에 비로소 어머님이 남겨준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네가 전선에서 안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졌거든 너는 그저 위를 바라보아라. 그때 이 젊은이는 어머님이 그렇게 애달프게 부르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이 나를 보낼 때 네가 안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거든 위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적같이 그 기도가 끝난 뒤에 구조대가 와서 자기를 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위를 바라보고 살라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옳은 거라고.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작은 힘을 믿고 잘난 체하고 교만 떨고 하나님 입으로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며 살지만,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인간을 보면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고 힘도 없으면서 힘이 있는 체하고 윗선 부리고, 정말 여러분 봐봐요. 인간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아도 인간은 고통 앞에, 질병 앞에, 재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수없는 고통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어디서 길을 찾습니까? 어디서 답을 찾냐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로 돌아가 주님에게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아멘. 저는 이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것을 할애해서 지하 1층에다가 마가의 다락방보다
훨씬 큰 성전을 만들어놨어요. 1000명이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는 성전 만들겠노라고. 지금 이런 매일 몇백 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집에 계시지 말고 한번 일어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보십시오. 그 기도가 인생을 바꿀 것이고, 그 기도가 나라를 바꿀 것이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 것입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도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길만 열릴 뿐 아니라 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기름져집니다. 따라합시다. 위를 바라보고 살 때 크게 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통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곳곳마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전속한 문화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한때 꿈의 도시였던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그 외에 유럽의 많은 파리나 이런 너무 많은 곳에 우리가 한 환상 같은 나라였는데 그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저급한 문화가 들어오고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그 도시들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거리마다 마약쟁이가 넘쳐나고 한 가게는 한 달에 강도가 57번이나 들어왔다는 거. 평균 하루에 2번씩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가게가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회사가 문을 닫고 폐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저급한 땅의 끝 바라보고 자기 욕망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주도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성도가 아름다우려면 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들려오는 소문들 보면 너무나 많은 잔인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오하고 미워하고. 예전에 우리나라는 정말 동방예의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웃 어른을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가난해서도 고구마 쪄서 서로 나누어 먹고 김치 나누어 먹고 김장 담으면 이웃집에 김장 갖다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새 잘못된 문화들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와서 칸칸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정말 저는요 그게 너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나 목사인데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마스크를 안 쓰다가 바깥에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쓴지 안 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나 여전히 건강한데 어떤 젊은 아낙네가 마스크를 안 쓴 나를 딱 보더니 뒤를 탁 돌아 이렇게. 와, 내가 얼마나 민망한지. 여러분, 내가 바이러스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소개할까요? 나 그 모습을 보면서 미친 세상이다 싶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피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벽을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고 편가리게 하고 토막토막 만들어요. 얼마나 나쁜 짓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이슈가 뭐예요? 선생님들이 자살한 이슈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자살을 해요. 누구 때문에 자살하냐면 학생들의 괴롭힘 때문에, 학부형들의 괴롭힘 때문에 그 괴롭힘을 못 견뎌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 손주, 자기 아들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나이 20몇 살짜리 아들도 안 되는 그 젊은이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인사해 주었어요. 존경해 주었다고, 자기 자식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깍듯하게 따로 지나가면 그 집에 모셔서 대접이라도 해드리려고 하는 그 따스함이 있었다고.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어느 폭력하고,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 잘 간수하지 않았다고 막 협박해도 돈 뜯고 막 협박하고 고소하고. 여러분, 송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야 너 왜 그렇게 졸고 있어? 이 말 했다고 조그마한 초등학생들이 입을 맞춰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어느 폭력했다고 고발을 해서 선생님이 경찰서 가서 조서를 받았고, 조서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공부하라고 했다는 그 말을 그 영악하게 아이들이 거짓말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어디 쉴만한 곳이 있고 어디 마음 둘 곳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행사가 있어서 제가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고.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SNS에서 막 비난하고,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도 녹음을 해가지고 좋은 말 다 빼고 해가지고 따진대요. 나는요 진짜로 지금까지 그런 거 없는 거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녹음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를 바라볼 때 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응? 야고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추려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네가 땅의 끝 바라보고 욕심 부리며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죽이고 다투어도 너 결코 그거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망으로 세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쟁과 싸움으로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느냐? 위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얻는 세상은 부작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 해꾸질하여 다른 사람 빼앗아서 내 것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송도 와서 상가에서 개척할 때 참 적막했어요. 제가 춘천에서 개척해서 한 12여 년 됐을 때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땅이 참 넓었거든요. 그래 5,000평이 되는 땅을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송도 와가지고 좀 많은 상가 2층에 세를 해가지고 개척한다는 게 이게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너무 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상가를 털어낼 수 있을까? 별재주를 다 부려봐도 답이 없더라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좀 나사가 좀 빠졌거나 그렇게는 안 보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굴려보고 별짓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 상가를 못 털어내겠더라고요. 고민했습니다.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들과의 경쟁이에요. 결국은 경쟁이에요. 근데 그건 거룩한 경쟁이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 상가를 털어내고 나름 땅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목회 외에 무엇을 해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 중에 그 코피는 어린 아이들이 서쳐가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일단 그 고아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빈손 들고 세부를 간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영월에 있는 세경대학 총장 갔어요. 우리 그 가난 월드하고 MOU를 맺을 일이 있어서 그 총장이 물어본,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게 됐냐고 물어봤어. 내가 그래서 그냥 이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좋은 일 해보려고 그랬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내가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겠다 하는 꿈이 생겼어. 그냥 시작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도 되고 고아원도 되고 교회도, 여러분 사실은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성도 오기 전에 꿈꾸었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재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다툼으로 안 된다고, 싸워서 안 된다고, 경쟁해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위를 봐야 돼. 괴로울 때 주님 보고, 아멘. 낙심될 때 주님 보고. 중국의 산동성에 한 신념이 강한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는 집 앞에 아주 가까운 곳에 산이 탁 내려앉아서 답답함을 느껴서 이 할아버지가 이 산 옮겨버려야 되겠다 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삽과 리어크를 가지고 산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산을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니 영감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나 이거 산 이거 옮겨버릴 거라고. 아니 어느 천년에 이 일을 할 수 있냐고. 아니라고. 내가 파 옮기다가 죽으면 아들이 파면 되고, 아들이 파다 죽으면 손주가 파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산이 없어질 거라고. 왜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영감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어요?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산 같은 장벽을 앞에 두고 이 산을 옮겨 바다로 옮기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생각보다 빨리 그 산이 사라집니다. 생각보다 빨리 절망은 사라지고, 통곡했던 그 자리에 꽃이 피고, 한숨 짓던 그 자리에 꿀벌들이 날아들고, 할렐루야, 탄식했던 그 자리에 아름다움이 수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언덕에 섰을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이 열 때, 그때 주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내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습관 하나 기르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가난할 때 세상 찾아가지 말고, 힘들 때 여러분 제주 부려서 세상 깨서 답을 찾으러 가지 말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오래 있으면 답이 없어요. 시간 나실 때마다 교회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나안 교회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성장하게 되느냐고 물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내지 두 번 드리지 않느냐고. 그렇다고. 우리는 일주일에 예배를 매일 드린다고. 그러니까 10년 갈까 한 1년이 땡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북한에서 온 거야. 어차피 예수 믿을 것, 어차피 응답 받아야 될 것, 어차피 은혜 받아야 답이 나오잖아요. 눈을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절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는 눈 가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